예, 오늘 성령이 주님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 5번째 시간 이제 사대 교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대라는 곳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대의 지정학적 위치를 좀 우리가 알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대는요, 저번에 나눴던 두아디라 교회의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48km 정도 밑에 있는 곳인데, 이곳은 산과 산 사이에 있는 협곡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원래 이곳은 리디아인들이 살던 도시예요. 그런데 이제 협곡에 위치하다 보니까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자연적인 요새인 거예요. 그래서 외세의 침략을 덜 받지 않아서 풍요로운 삶을 누렸던 그런 도시입니다. 천혜의 난공불락의 산 위에서 리디아의 수도를 건설하여 외적의 침략 없이 리디아인들은 왕조를 누리고 안락을 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요새였던 리디아 왕국이 무너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왕이죠. 그 왕이 이 리디아를 정복했는데 어떻게 정복했느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리디아인들은 즉시 입구를 가렸대요. 그리고 돌로 그 입구를 가리고 굴을 파서 비밀 통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벽 위에 올라가서 밑에서 올라가려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페르시아인 군들을 조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절벽 위에서 경계 근무를 써던 사대병사 한 명이 졸다가 쓰고 있던 투구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한 페르시안이 그 광경을 봤어요. 그리고 즉시 숨습니다. 그러니까 사대병사는 주변을 살펴보니까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을 방심하고 그 비밀 통로로 들어가서 그 투구를 주워왔다는 거예요. 그 모든 모습을 본 페르시아군은 그 비밀구를 찾고 그날 밤 정예 병사들을 그 구멍으로 투입시켜서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사대를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사대는 왜 무너졌느냐? 작은 방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작은 방심으로 전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 이후 사대는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번성하게 됩니다. 수사라는 왕도에서 이 사대까지 2703km의 왕의 대로를 건설하고요.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완전히 번영하는 도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대라는 도시 지금 가면 어떻느냐? 폐허만 남았습니다. 그 과거의 영광이요, 드문드문 솟아오른 잔해만 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뿐이지, 이것이 도시였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지, 더 이상 이곳이 영광스러웠던 무역의 중심지다라는 것은 현실의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 오늘 주님께서 사대를 향하여 너는 살았다 고백하나 실상은 죽었다고 말씀한 내용이 떠오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과거가 어떠하던 지금 나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믿음이냐 아니냐, 그것에만 의미가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너무 유명하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문학 작품으로서 그리스 신화가 오늘날 남아 있습니다. 1997년에 디즈니라는, 아시죠? 디즈니에서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를 그 대상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2억 5,300만 달러를 벌어들였대요. 한국 돈으로 3천억 원이라는 넘는 돈을 헤라클레스라는 만화로 번 겁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97년도에 삼겹살 한 근이 3,000원이던 시절이고, 서초구 반포의 아파트가 1억 7천만 원인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3천억 원의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몇 조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 돈을 벌어들인 겁니다.
이게 그리스 헤라클레스 그 신화의 컨텐츠 파워인 거 엄청난 거죠. 힘 있죠? 요즘 한강이라는 작가가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난리가 났어요. 뉴스를 보니까 이 사람 책이 하루에 30만 권이 팔렸대요. 덕분에 출판 관련 산업 자체가 호황기를 갑자기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콘텐츠 파워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리스 신화의 콘텐츠 파워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그 그리스 신화를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존재하냐 묻는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후지무라 시신이라는 일본의 작가가 쓴 책의 제목처럼 오늘날 그리스의 신들은 종교가 되지 못했습니다. 신화는 남아있으나 신앙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신앙입니다. 그것을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을 읽는다면 오늘날 교회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이 나의 삶을 바꾸고 있는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바꿨어요. 나를 바꿨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을 때요, 강화 잠두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과부 한 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좀 부유한 과부였던 것 같아요. 여종도 부리고 마님 소리 들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서로 주인이 되라 하지 말라, 선생이 되라 하지 말라, 너희는 모두 하나님을 머리로 둔 형제와 자매인이라, 이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삶에서 노비 부리고 있는 이 삶이 맞지 않은 걸 깨달은 거예요. 즉시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가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한 인생이 바뀌고 사회를 바꾸는 힘이 신앙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거리는 무엇일까요? 문화적 양태만 남아있고 사람들의 중심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스템적으로는, 규모적으로는 거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껍데기예요. 내 자신이 안 변해요. 공교롭게도 이런 맥락은요, 공생의 시절을 사시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판하던 소리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하다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 늘 구제를 했고 오래 기도했고 11조를 냈고 모든 예배를 다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 금식한 표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나 고생한다 티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종교적 명성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보이기 위해서 한 외식하는 것이다. 이 외식이 헬라어로 히포크라테스인데 이게 뭐냐면 가면을 쓰다는 뜻이에요. 연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연극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지만 전부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해도 전부를 받으시지 어떤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을, 연극 같은 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지만 결국 예수님의 눈에는 외식하는 것, 그럴듯하고 꾸미고 속빈 강정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오늘날 교회가
4대 교회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려고 더 효율적으로 선교하려고 만들었던 수많은 조직들이 언제부턴가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권세가 되어버리고 외관만을 답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인 섬김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권위만 남을 때도 있어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교회법들이 포용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서로를 고발하는 무기가 되기도 해요. 이름은 있지만 죽어버린 것이죠. 이런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나마 영향력이 없으면 다행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농담으로 이런 말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말했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빛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소금이 뿌려지는 곳은 짠맛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존재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비참한 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대교회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지금 5번째 시간이니까 2교회 남았어요.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 교회와 더불어 유일하게 칭찬 한마디 없이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책망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교회만큼은 책망만 하셨어요. 사대라는 도시가 제국의 성장과 더불어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으나 유적지만 남았던 것처럼 교회 또한 형식은 살았으나 실질적 내면의 신앙은 죽은 교회로 전락하여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회개하라는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사대교회를 더럽혔는지는 모릅니다. 물질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대가 멸망할 때와 같이 교회를 지키며 파수꾼이 조는 틈을 타서 작은 구멍으로 마귀가 들어왔을런지도 모릅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교회의 자화상을 비추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러나요, 성경은 이런 비참한 자기 검열을 회개라 부릅니다. 회개는 무엇이냐? 죄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 절망에서 시작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공동체적 차원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 나의 힘과 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비하게도 그곳에서부터 진실된 신앙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절망스러운 모습의 사대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요,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은 한번 다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드는 생각이 부패한 교회도 함부로 비난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죽어 보이는 교회 속에도 진실된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심판하는, 상장하는 악한 도시가 있어요. 대표적인 악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이야기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일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무너뜨리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50인을 보고 멸망치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40명이 되면 그 성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40인 보고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럼 30명이면요, 30원을 보시고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30인이어도 멸망치 않겠습니다.
20명은요. 20인이어도 내가 그 도시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럼 그 도시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10명을 보고도 나는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는 번성한 도시여서 사람이 매우 많았는데 그 도시가 멸망한 이유는요, 의인이 열이 없어서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의 의인은 다 피하게 해주셨어요.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죠. 유다가 한때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당했던 적이 있어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지인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5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럼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나요?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는 시각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소망 없는 사대교회 속에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오늘날 그래도요, 나름대로 교회가 설 수 있는 것은요, 이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90의 사람보다 선한 10명의 사람을 보십니다.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서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름값 못하는 4대 교회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라 불러주시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고 성도들을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소돔과 고모라나 멸망 당시의 예루살렘과 같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의인을 향하여 시선을 두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어둠을 원망하기 전에 촛불을 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이 한 명의 흰 옷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의를 지키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요, 아무리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지켜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명맥이 이어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로 다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러져가는 교회를 살리고 이 사회가 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아까 우리가 찬송에서 불렀던 것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이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